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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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도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능력 받으세요. 시작! 기억이 안 남으시면 다 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성회를 시작하지만 첫째 주간에는 아주 뜨겁다가 둘째 주간부터 서서히 막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막 발걸음도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멀쩡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목소리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그 3분의 1은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3분의 1의 시간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3분의 1은 또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쫙쫙 받아가지고 채워서 나가다 보면 어쩌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의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항상 매년 한 번씩 하는 바자회가 있지요. 그래서 내일은 몇 시까지 나오면 될까요? 내일 우리 저기 그 옷 정리도 해고 물건이 엄청나요. 지금 물건이 뭐 말도 못해요. 아마 올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구도 많이 들어왔고 좋은 물건들, 싼 물건도 아주 많이 잡아놨고 그래서 이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몇 시쯤? 오전부터? 목요일 오후 1시요. 목요일날 하기로 하셨어요? 목요일날 1시, 내일은 쉬고 수요일은 쉽니다. 목요일날 1시까지 목요일날 1시까지 잘 됐네. 내일 컴퓨터가 아니고 그 피아노 조율하러 내일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잘 됐네요. 목요일날 1시까지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시작.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들이 공부했던 전공했던 전문적인 각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다 가는 길이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해요. 저 같은 사람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건설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또 길을 걸어가고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또 학자의 길을 또 걸어가고 또 가정에서는 전업주부로서의 길을 또 이렇게 걸어가고 각자 여러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행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역사의 그 발자취에서 정말 그 오명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인의 길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일치월장 오로지 외길 한 길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오직 한 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했던 그 일 끝까지 처음 갔던 그 길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처럼 할렐루야. 초지일관 그냥 한 길로 쫙 그냥 변함없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그냥 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좀 살아난가 싶다가 또 추락했다가 살아난가 싶다가 무너졌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해서 회복되고 상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항상 있어요.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죠. 목회자도 다양한 그러한 책들을 많이 봐야 되죠. 저도 가능한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좀 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많아지게 되는데 사다 놓고도 못 본 책들도 많고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통해 상승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이제 추락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이런 이 사람을 살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인생의 문제를 통한 위기의 순간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위기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이 문제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뚫고 그냥 완전히 부르두자처럼 그냥 오로지 한 길이에요.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뚫고 나가서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또 다시 과거의 이 상처와 문제 때문에 또 무너졌다가 대뜻하다가 또 무너졌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힘을 써가지고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이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내용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일취월장 하는 사람이 있고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있고 하락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초지일관하면서 한 길을 걸어갔던 누가와 같은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가다가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데마와 같은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겨낸 마가와 같은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마와 같은 자, 누가와 같은 자, 마가와 같은 자. 그러면 데마는 왜 이렇게 이 문제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느냐? 원래 이 데마는 빌레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가나 누가나 데마는 전부 다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동역자들이었어요. 함께 그 힘든 일들을 겪고 고난의 길을 겪고 그러면서 그 성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갔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었는데 데마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주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흥미가 깊어졌다. 시작. 주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흥미가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바울을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이것은 주의 일에 어느 한순간부터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 고생하면서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왔던 이 과정 속에 처음에는 너무 좋고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내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구원했던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왜요? 세상 일에 흥미가 깊어지게 되면서 주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 나는 정말 주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사명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비교해서 세상 일에 더 깊은 흥미에 빠져 있느냐,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거리가 세상 가운데 더 깊어지고 있다면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번 40일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마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일에 흥미거리가 깊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은혜 받고 전에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그렇게 보람있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세상 일에 깊어지고 그것이 만족해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마로 하여금 파멸의 길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마의 정체를 밟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썼던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사.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또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그래서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다 떠나고 변질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곁에서 그의 사역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요. 사도들의 행적들까지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지일관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아갔던 이 누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첫째로 상황의 변화를 극복했다. 시작. 상황의 변화를 극복했다. 뭐라고요? 상황의 변화를 극복했다. 상황의 변화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대만은 이 상황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방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자꾸 바꾸셔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막 상황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변화되어지는 막 상황에 이루어간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황의 변화에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상황의 변화에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라. 시작. 할렐루야.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바락바락 때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 상황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위기를 만나고 돌에 맞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태장으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조차도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40일 송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내공이 쌓여져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었다. 시작. 뭐라고요?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성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걸 권조라고 그래요. 권조가 없는 사람 없다고. 네. 목사님은 진짜 안 웃으면 진짜 무서워 보여요. 우리 김성 목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무섭다고.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보인대요. 여러분, 저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꺾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막 꺾어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길 불어버리고 성발 불어버리게 되면 성도를 놔도만 가지고 여기 누가 붙어있겠어요? 교회가 없어요? 이 부곡동에 교회가 70개나 있는데 누가 김옥원 목사한테 붙어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조절을 못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 순간 사탄이가 역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본분과 책임을 상실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는 초지일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은혜.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 영혼이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지휘봉을 든 자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위치와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일 나요. 김정은이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야! 눌러버려! 핵무기 눌러버려! 어떻게 여러분 김정은 명령을 거역하겠냐고. 안 눌러? 너 죽을래? 어쩔 수 없어요. 한순간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이 준비해 때려버려라 북한. 한반도가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어찌됐건 상관없고 자기들이 밑에 가니까 야 핵무기 실어서 때려버려. 그럼 북한이 맞고만 있겠냐고. 여러분,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누가는 자기의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립니다. 그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다스릴 수 있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끌어오르면 주여, 막 끌어오르면 주여, 막 끌어오르면 주여. 영혼이 없어. 주여가 주여, 주여. 막 끌어오르면 주여. 너무 만들어. 우러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을 잡고 주의 다스림을 받아서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리라. 그럴 때 그 위기의 순간을 한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다. 시작.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다. 세상의 유혹. 왜 누가라고 여러분 유혹거리가 없었겠냔 말이에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지만, 이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왜 용장이냐고, 왜 믿음의 사람이냐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냐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허들은 있을 때 돌아가라고 피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좀 과감하게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에 유혹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무너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지일관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주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사오니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부르려고 했더니 안 불러. 왜?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네, 가까이서 막 잘 나오네. 초지일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잘 극복하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가와 같은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 사도들의 행전을 기억하게 되는. 사도의 행전은 누가 기록했나? 누가? 사도의 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어쩜 이렇게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그 행적들까지 기록하면서 대대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누구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초대 이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게 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첫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도 나오는데,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선교지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때 이 마가가 따라갔다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요즘처럼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히터 나오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걸어서 다니거나 당나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요. 어서 오십시오. 만찬을 차려주면서 환영해요. 어떤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거부하고 그 위기와 위험 속에 막 그냥 쫓겨나올 때도 있고, 이게 막 그냥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이때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갔을까요? 그의 삼촌이었던 바로 바나바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이 바울이 말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를 향해서 설정없이 공격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 마가가 떠나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가가 다시 변화되게 되는데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마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들이 얼마나 약하고 여린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뒤에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외삼촌이 막 강력하게 훈련시키려고 이 마가를 데려가는데 웬걸 외삼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다시 투입돼요. 그때 바울이 싫어! 안 돼! 막 거부를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움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지 않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찢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의 영향을 감당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이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권명과 강력한 훈련과 그를 사역자로 쓰고자 했던 그 열망이 이 마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욕을 했던, 그렇게 외면했던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 그의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마가 좀 보자. 마가 좀 보자. 마가 좀 데려와라. 마가 좀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위기 앞에, 이 문제 앞에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끝은 파멸이에요. 사울 왕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어요. 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바울의 도격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파멸이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의 일에 흥미가 멀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세상 일에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세상 일에 그렇게 깊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있을 때라도 조직 일관 뛰어넘으며 극복하면서 그 모든 장애들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쫙 뻗어갈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자가 되고 마지막 끝까지 남았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와 같이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있다. 그 기도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붙여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쓰시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쓰시기를 원하셔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첫 번째 1차에는 포기했지만 2차에는 성공하여 끝까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주여 제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시면서 흔들림이 없이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